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말입니다. 한중일 역사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토론을 하는데 한국 쪽 학생과 그 다음에 또 중국 쪽 학생 그리고 일본 쪽 학생인데 좀 신기한 것은 중국 쪽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뭐 약속이나 다 한 것처럼 상하이 복단대학 학생들만 모여 있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모였고 일본 같은 경우도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모였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또 탑 클래스에 있는 학교들만 모이던 뭐 도쿄대라든지 게이오대라든지 또 마세다대라든지 뭐 이런 학생들이 모여서 했고요. 이 토론에서 이렇게 사회를 맡으면서 또는 또 MC 역할을 했던 분이 그 유명한 그 하버드대 마이클 샌들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이러면 논의를 하는 도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들을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이 실제적으로 한국과 중국을 침략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은 이것을 침략이라고 표현했는데 일본 애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보호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저희가 보호하기 위해서 갖다는 침략이라는 단어 쓰는 것, 인베이전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더라고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신기했던 거는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다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몇몇은 그냥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네들은 국제적인 소양조차도 갖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까지 줬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느낌이 여러 가지 있긴 했지만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자, 일본이 결국은 중국도 침략하고 한국도 침략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 식민지를 만들고 많은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러한 도중에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특히 일본이 무모하게 미국을 자극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와이를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하기 위해서 결국은 미국이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학생들의 이야기가 우리 한국과 중국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해할 수 없냐면 서방이 우리에게 침략을 해온 것인데 우리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을 우리가 보호를 해준 것인데 니네들 우리 보고 이렇게 침략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같은 편이 되어서 서방에 대항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패망이라는 단어 쓰지 않죠. 자기들은 종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종전. 패망이 아니고요.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거기에 나오는 학생들은 이미 뭐 어느 정도 틀에 짜져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좀 재미있는 그런 연출들을 하긴 했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중요 포인트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은 역사 속에서 거짓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봤을 때 쟤네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중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서로 거짓말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요걸 먼저 더 근본적인 걸 생각해 봅시다. 각 나라들은 각 나라의 입장이 있고 각 나라 정부들이 그 입장을 자기들의 교과서에 싣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대로 배웠던 아이들은 학생들은 이제 일본 애들은 일본 애들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대학생들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대학생들이 바로 그 전체 그 나라의 중고등학교 교육을 그대로 받아왔고 중고등학교의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 뭐 훨씬 더 이렇게 상위 차원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 역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대학생 같은 경우 가장 진짜 맹목적이죠. 게다가 대학생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뭐 그까지 오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공부도 잘 해왔고 또 스스로 똑똑하게 생각하니까 교만에 가득 차 있으니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그 나라의 시스템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대학생들 논의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생된 논의가 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가짜냐를 왜 구분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짓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짓이 왜 문제가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됐던 것이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노동력 착취를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 진실되어야 합니까? 참말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거짓이라면요, 거짓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거짓은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짓을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컴퓨터의 기술 중에서 해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해킹이라는 것은요, 이 정보 보안 분야에서요, 이 해킹은 프로그램의 원 저작자가 걸어놓은 프로그램의 락이나 또는 알고리즘을 뚫어서 프로그램 소스를 알아내거나 프로그램의 소스를 변경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제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바꾸는 것이 해킹이고, 이것을 나쁘게 바꾸는 것을 또 다른 이름은 크래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저도 만들어 보니까 제가 의도했던 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말 기상천외한 것이, 저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라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게 다른 데이터가 막 날라와요. 신기한 게 이걸 어떻게 쓰겠는데 정말 기상천외하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 이 전혀 예측지도 못한 이런 일들 때문에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시큐어 코딩이라는 것을 익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공격을 막을 수 있을지, 또는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고민을 좀 덜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화이트 해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인터넷 시스템 또는 개인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는 해커를 우리는 블랙 해커라고 합니다. 또는 크래커라는 이름을 또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화이트 해커는 이 블랙 해커가 인터넷과 컴퓨터를 파괴하는 행동에 대비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화이트 해커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주요 정부 기관에 이 화이트 해커들이 들어가 있죠. 먼저 해킹을 해봅니다. 뭐 잘못 작동되는 게 있는가? 먼저 해킹을 해봐요. 뭐 예를 들면 SQL 인젝션을 통해서 한번 공격을 해보고, 또 디도스를 통해서 한번 공격을 해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취약점들을 이 사람들이 먼저 발견해내고, 그리고 각 기관마다 통보를 해줘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패치를 해라 라고 하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더 잘 만들어냅니다. 이 화이트 해커들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실질적으로 근데 여기에 두 가지의 또 면모가 있습니다. 해커가 하는 것들은 주로 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어떤 그 회사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돈을 벌어내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반발하는 것이 또 해커거든요. 그 회사의 프로그램을 해킹해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짓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이트 해커는 어떻게 보면 또 회사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다른 얼굴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아까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요,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white lie라고 그러죠. 하얀 거짓말, white lie. 그 다음에 일본어로는 보니까 일본도 재밌더라고요. 스미노 나이 우소라는 희한한 문구를 쓰더라고요. 스미노 나이 우소. 죄는 없는 거짓말. 이거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는 게 이런 거죠. 불치병에 걸린 환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기대되는 수명보다도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뭐 당장에 이 사람 봤을 때는 한 달밖에 못 사는데 거짓말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이대로 가면 한 2년 정도는 살 수 있고, 여기서 잠시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더 살 수 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요즘에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처세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처세술은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이냐라는 걸 또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앞에 그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 그러니까 white lie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거짓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처세술은 어떻습니까? 처세술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하게 되거든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근처에 볼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가서 근처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들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대의 문제를 처리해 주거나, 또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 나가주면서 상대방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별거 아니니까 뭐 별거 아닌데 또 내가 이거 좀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처치가 곤란해서 드리는 거니까 뭐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라는 존댓되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선의의 거짓말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처세술이라는 것이 선의의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처세술은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그 명제에 위배됩니다.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처세술은 선의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건 악한 것이에요. 처세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잘해야 사회생활 잘하는데 라고 하지만 이건 악한 겁니다. 우리가 또 처세술을 안 부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무조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완고고법이라는 것이 있죠. 완고고법. 이거는 거짓말의 영역을 넘나드는 표현입니다. 완고고법. 이건 또 화이트 라이어와 또 달라요. 완고고법은 구사자에게 결코 책임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고고법 쓴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건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자기의 원하는 것을 내비쳐요. 내비치면서 이걸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복을 하죠. 그러면서도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어? 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정말 악질이에요. 하얀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요, 법적인 책임도 집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불치병에 걸렸던 환자에게 의사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나중에 소송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의사들은 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환자한테 직접 이야기하는 뭐라 그래요? 보호자를 부르세요. 보호자한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도 면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짓으로 된 것은 어떤 것도 실제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학교 시스템도 한번 봅시다. 교육적 차원에서 정말 거짓말 많이 하죠. 이게 하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배움에서는 거짓말이 가르치고 그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학교에서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 이거죠.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와. 진짜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잘 나옵니까? 공부해본 사람은 알아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성적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공자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없다고, 스스로 깨우칠 수 없다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배우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좋은 배움을 가진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스스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에 남한테 하나로 더 배우면 훨씬 더 앞서갑니다. 훨씬 더 앞서가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럽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은 니네들이 잘할 수 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 공부 열심히 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했던 사람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껏해봐야 교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애들한테.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뭐 이상하죠. 애들한테는 공부 열심히 하고 니네는 서울대 가야 돼 하면서 정작 가르치는 교사 중에서 서울대 출신 몇 명입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대학을 진학해도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름답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너가 잘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길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전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열심히 한 사람들은 부자는 훌륭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소진하게 속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 공부할 때 정말 이게 처음부터 저는 막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배웠던 역사,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나라는 기원전 2333년, 기원전 2333년에 단군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청동기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단군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뒤에 가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라고, 우리 당장에 부산에도 저기 동산동 가면 패총 있잖아요. 거기 조개 무덤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신석기 시대 때의 어떤 그 모습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가 들어선 것은 10세기부터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기원전 10세기다. 아니, 앞에 단군신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2333년. BC 24세기에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나타났다는데, 왜 뒤에는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나타난 게 10세기에 청동기 문화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거짓말이잖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지금 배우고, 재밌는 건요, 그게 그거라는 걸 생각 안 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거 보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수많은 좋은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치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가 이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역사였던 것 같아요. 역사 다운 거 이렇게 무거고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너무 거짓말이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그래도 시험은 통과해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썼던 방법은 그냥 암기입니다. 그냥 이러한 맥락에서는 요게 답이니까 그냥 요거 찍고, 이러한 맥락에서는 요게 답이니까 요거 찍고, 그렇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가 안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 전쟁에 관한 이야기죠.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 토론 속에서도 베트남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한국 학생이 한 명 하더라고요. 한국 학생이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한국인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를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또 우리 입장에서 할 말은 있어요. 왜냐면은 그 베트콩들의 그 전술이 있잖아요. 민간인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구분할 수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지 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빌 것은 빌고 책임을 질 것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일본이 우리한테 했던 그 악행에 대해서는 열심히 역사책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베트남에 저질렀던 그 악행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아요. 이걸 보니까 참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속에서, 그 토론 속에서요, 그 일본의 한 여대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와세다 대생이었던데요. 이것도 그렇거든요. 딱 이런 이야기도 할게요. 일본이 침략했다고 합시다. 근데 일본이 침략한 것은 우리 앞세대 사람인데 왜 지금 우리가 사과해야 됩니까? 왜 지금 우리가 사과해야 됩니까? 내가 한 게 아닌데, 내 선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던 불안대 학생이 여기에 대해서 거기 대답을 하더군요. 연결돼 있다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자기는 공학도인데, 내가 지금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앞에 분들이 그 수많은 연구를 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그 다음을 연구한다. 니네가 지금 그렇게 사는 것도 니네 앞세대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니네가 그걸 누리고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같은 논리로 친일파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책임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조상이 하는데 왜 우리에게 책임져야 됩니까? 니네 조상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를 통해서 네가 지금 그렇게 잘 사는 것이다. 영역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뭐 이거와 또 별개로 기독교의 번역서가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번역서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참 신기한 것은 많은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또는 뭐 독일에서 수많은 국가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거기서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번역서를 잘 내질 않아요. 번역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신기했던 게 그겁니다. 일본의 1세대의 교수님들은 외국에서 공부를 거의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다음에 2세대, 3세대 교수들은 대부분이 일본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1세대들은 확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배웠던 그 학문을 충분히 정리해서 자기 땅에 정착시키고 일본어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저만큼 지금 앞서간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미국 가서 네가 공부해갖고 와 이런 거예요. 수많은 돈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미리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 그 위에 세울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유산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과거와 현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연결해 나가야지 우리가 그 위에 또 다른 것을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항상 한편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자연재해로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뭐 지진이라든지 화산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자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마이클 샌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렇게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정부의 실책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정부가 정부끼리 이걸 도와주느냐? 정부끼리 서로 덮기 위해서예요. 작은 것들을 덮기 위해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지진이라고 해서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우리가 압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때 엄청난 해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게 정부 차원의 실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마을은 마을 이장이 괜히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담을 그냥 요만큼만 쌓으면 되는데 그걸 벽을 조금 더 높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치인이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은 관찰했습니다. 근데 바로 조금 더 높이 쌓았던 그 벽으로 인해서 그 마을은 해일로부터 무사했습니다. 이게 정부 실책이 문제인 거예요. 이걸 덮어주자니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 통치자들 차원에서의 거짓말을 하는 한 예인 거죠. 자, 근데 이 통치자들 차원에서 하던 이 거짓말의 예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게 거짓말이죠. 비슷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거짓말입니다. 레위기 10장을 봅시다.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시네. 여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라? 둘 다 죽이라고 했어요. 여자만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율법에는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단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걔네들의 정부 차원에서의 거짓말인 거죠. 일종의 정부 차원에서 거짓말인 겁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거짓말에 예수님의 올바른 율법, 참 교육이 있는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뭔가 쓰셨죠. 이 뭘 쓴 거에 대해서는 그 여러 주석가들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지었던 죄를 땅에다 쓰지 않았는가. 아니 심지어는요, 바로 잡혀온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와 관계 있는 사람이 거기에 이름이 쓰여지지 않았을까.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돌을 들고 있는 이 사람도 그 자리에, 돌을 던지는 게 아니고 자기도 돌을 맞아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뭐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율법을 다시 한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에는 남자와 여자를 다 대고 하니까 남자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 남자 어디 있느냐 이거 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너잖아 그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너잖아 라고 썼을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사람이 했던 일 하나하나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의 행위 뒤에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고 여기는 용서의 그 훈훈한 자리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거스틴이 요한복음 강의 33번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심판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자리다. 어떤 심판의 자리냐?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가늠한 여인을 지금 용서해 주시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가늠한 여인 용서해 주시고 지금 안 죽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서의 자리지 않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심판의 자리라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 있었냐면, 자, 아마 그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떠났을 때에 여자는 안심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어거스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자가 그때 정말 큰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뭐예요?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죄 없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계세요. 자, 이제 예수님이 먼저 돌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치면 다른 사람 다 같이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여자는 바로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때가 가장 공포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공포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거스틴은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용서의 자리가 아니고 심판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뭐가 심판이었냐면요. 여기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1절을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여기에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죄인에게 수치를 통한 회개로 이끄심과 함께 죄를 정죄하지 못함과 함께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명하심으로 죄를 소멸시켜버립니다. 바로 죄를 심판하신 자리라는 겁니다. 다시는 범죄치 말라라는 그 말씀은 죄를 심판한 자리입니다. 죄를 심판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가만히 놔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벌하셨습니다. 다시 죄가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해서 뭐를 선고하신 거예요? 사형을 선고하신 겁니다. 죄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신 자리였던 거예요. 자, 다시 거짓의 경우로 넘어옵시다. 거짓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면책을 조금 해줘야 되나,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해가 됩니다. 그리고 알고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하얀 거짓말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그러나 여기에도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거짓말은 해가 됩니다. 당사자에게 알리고 선택하게 하는 것이 좋듯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떠나 참는 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은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참된 것은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해가 되고 심하면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나 참된 말은, 참말은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요, 바울의 진정성 있는 증언이 나옵니다.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선언과 이후에 이어지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특히 유대인에 대한 사랑이 이것을 전한다고 합니다. 자신은 거짓이 아니고 참말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것에 대한 탄식과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는 주님을 만났던 주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참된 것,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있어 그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 10장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로 형제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 그러기에 바울이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참말하는 것이다. 니네가 정말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의 솔직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참말은 유익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역대상 16장 26절을 말씀합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다른 신은 멸망으로 이끕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참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거짓된 세상에서 그래도 참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참말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에서 우리의 거짓된 세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명예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이 영광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명예를 추구할 때에 우리가 얻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싸움 아닙니까? 다툼 아닙니까? 그러기에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왜 명예를 쫓지 말아야 되냐면 그 끝이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투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 특히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죠. 꿈을 가지라고 합니다. 꿈을. 그러나 전도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습니다. 꿈이 많은 만큼 헛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꿈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헛된 삶을 살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정말 이게 어쩌다는 이야기 같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꾸는 꿈은 달라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천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닙니다. 여기에 헛된 속임수, 학문, 과학, 이것이 우리를 판위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과학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무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과학에서 주장했던 것은 하나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예요. 지동설, 천동설. 이렇게 했더니 또 이게 천동설을 주장했던 것은 종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천동설 주장했던 것은 과학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나중에는 그 천동설을 뒤집고 지동설을 다시 이야기해요. 지금 이거 이야기하니까 너무 감이 안 오신다면 지금 요즘에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게 퀀텀 피직스 같은 경우는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 양자 물리학이요.
양정분리학도 어떻게 해요?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 그것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어느 날 다른 사람에서 그것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집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요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계속 끝까지 우기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인슈타인이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아인슈타인이 어떤 이론에 대해서 계속 자기가 이게 맞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틀렸다고 마지막에 그렇게 했던 케이스도 있잖아요. 과학이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계속 심지어는요, 우리는 지금 지동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떠한 것이 이것을 뒤집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우리 태양계의 행성이 9개라고 배웠어요. 태양계의 행성이 9개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딱 봤더니 우리 태양의 행성이 8개로 바뀌었더라고요. 8개 바뀌었어요. 하나가 타락을 했더군요, 명왕성이. 저는 너무나도 그 명왕성이 타락된 거에 대해서 충격적이었어요. 과학은 이래요. 과학은 내일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고 나아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또 다른 이 팁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들이 다 허황된 것이고 이 세상의 것들이 거짓된 것이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등질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등지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대세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대세를. 그 시대에 어떤 대세가 있어요. 분명히 대세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그걸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살기가 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요,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는요, 그 부분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요? 참말을 따라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 아무리 대세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참된 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참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참말입니다. 이 참말에는 증인이 있어요. 증인은 아까 이야기했죠. 과거와 현재가 되어 있다고요?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과거의 사건이 현재와 그대로 연결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던 그 증인들이 또 다른 증인을 낳았고 그 다른 증인을 낳고 그 다른 증인을 낳아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그 부활의 그 현장에 지금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입니다. 이 증언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며 또 교회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의 증인입니다. 증인들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이어받아 우리 또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전통이며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증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것에 섞고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섞고 있고 학교의 교사들이 섞고 있고 대학의 교수들이 섞고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들이 섞고 있고 그 외에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속이는 나쁜 자들이 있습니다. 속임을 당한 것은 우리가 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속이는 자들은 자신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속이면서 그래서 심각한 해를 끼치면서도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거짓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참된 것에만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참된 말을 찾아야 합니다. 참된 것을 쫓아감으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참 생명 되시는 분, 그분을 따라 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참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공부하며 애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증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성경을 통해 지속적인 검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또한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참 많은 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말을 추구합시다. 그래서 복을 받는 우리가 됩시다. 호세아 13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의 복,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된 주님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셨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88자 보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시겠습니다.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움치다 제약 벗은 영제여 고함치는 너희들의 흉을 접근하니까 무슨 모두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떠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절 세상 11절 박예입니다. 감당도 형님이었습니다. 이른 날 빛을 받다가 하나님 곳곳에 빛을 바랄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신앙을 감사합니다. 건축 때문에 건축 세상 성경 타임 성경은 세상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또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 감사와 주 이름으로 건축물로 헌금으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삶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데 사용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관련자들의 손길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자들의 손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지역의 사람 살리라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라고 목양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목양교회가 이 지역을 나가서 나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목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강한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무양비상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전 세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